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오늘 4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이건 어떤 감사일까요? 그러니까 감사. 이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가정이 화목하니까 감사합니다.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예요. 이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10명에게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10명 모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한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마땅히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으면 10명이 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감사를 잃어가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800만이 넘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138만 명이에요. 웬만한 세계대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매일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 집사님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어머니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그 칸에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자마자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소리 지르고 웃고 떠들고 이리 뛰어다니고 신발 신고 막 의자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지하철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름 부르면서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에는 막 울고 순식간에 이 지하철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지 나라도 하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짜증나고 화나서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과 자녀들이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타이중 MRT가 착공 11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11월 16일부터 시범 운행 중입니다. 4주간 무료로 운행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MR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될 때 MRT를 타면서 타이중을 쭉 둘러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감사할 것인지 그 감사 이유들을 찾고, 감사하게도 오늘 그래서 가정들이 또 감사 이유들을 적어내서 그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감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해요. 이유가 없어도 드리는 감사가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갈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신상하게 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걸리지 않은 것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걸렸고 안타깝고 나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는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게 유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함께 한국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낫지만 그 중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당연히 의문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럴수록 감사입니다. 그럴수록 감사는 정말 감사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리면 대부분 뭐부터 하냐면 원망부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가족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자책하고 후회하며 좌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원치 않게 퇴직할 때도 마찬가지죠. 원망, 좌절, 자책, 후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럴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할 때 시련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고,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짜증내고 화내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짜증내고 화내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합니다 하면 입꼬리가 올라오면서 미소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의 막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막힌 관계들을 새롭게 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새로운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죠.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그 어린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깁니다. 집에 보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6살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6살 때 외할머니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가정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잘 못 돌봐요. 생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집에 오는 사촌 오빠한테 9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황하다가 14살 때 미혼모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낳는데 아이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은 결국 그녀가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에 중독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기록했어요. 정말로 감사할 거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는 결국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이 되었죠. 성경에 욥이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음에도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그럴수록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그것까지 감사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정말로 상황이 악화됐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감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그럼에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문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아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 10명이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비난합니다. 정말 그들의 비난처럼 끝까지 욥이 회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욥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감사, 결코 쉬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까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 이범 집사가 천국 환송 예배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43살이죠. 이때 유가족 대표로 이동원 목사님이 감사 인사로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감사절과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며 그것까지 감사하는 다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유가 없음에도 감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내가 원치 않는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이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는 다이중 한국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